2026년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해 보고 깨닫고 예비하라고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심 단어는 큰 음녀입니다. 큰 음녀. 큰 음녀는 인구가 많고 땅이 넓은 그런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 곧 큰 음녀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의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음행하였다. 근데 한 국가, 큰 음녀는 국가라고 이제 국가를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근데 국가가 다른 나라의 통치자들과 음행을 한다. 그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런 성적 행위를 말하잖아요. 부적절한 성적 행위요. 그런데 한 국가와 큰 국가와 다른 나라의 통치자들이 음행을 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요, 해서는 안 되는 거래를 하는 거죠. 돈을 매개로 해서. 돈을 매개로 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자들, 땅의 임금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래서 공돈이 생기니까요. 그 돈에 미쳐서 정신을 잃습니다. 국가의 통치자는 마땅히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요. 마땅히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가난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세우고 국가를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음행에 취했습니다. 음행에. 그러니까 꽁돈이 생기는 거에 취한 거예요. 공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참, 이 큰 음료가 어느 나라를, 요즘에 예전에는 로마를 상징한다고 하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는데요. 그 광야에 갔더니요. 거기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습니다. 짐승은 물어뜯는 거잖아요. 붉은 빛 짐승. 이거는 저는 붉은 군대로 통칭되는 그런 군대들이 있잖아요. 붉은 빛 짐승. 근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7머리, 사람은 7명인데 통치의 대수는 10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 대를 갖다가 통치하는 거겠죠. 7머리와 10뿔. 그런데 그 나라, 큰 음녀, 큰 바벨론, 그 나라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자줏빛을 입은 나라는 로마죠. 옛날에 로마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죠. 그리고 로마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와서는 붉은 옷을 입는 나라. 붉은색을 국가의 색으로 상징하는 나라. 그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죠. 그리고 그들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밉니다. 굉장히 사치하고 겉만 꾸미는 거죠. 금과 보석과 진주 전부 다 겉으로요. 겉만 꾸밉니다.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습니다.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 그 금잔에는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여 있다. 그러니까 뇌물과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여론 조작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겠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그 무슨 선거와 관련된 프로그램들, 그 개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계들은 또 그들과 가까운 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 미국에까지 공급을 하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 공급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가 형을 좀 가볍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겠죠. 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마, 그 여자,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공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있죠. 큰 바벨론. 근데 18장에 가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 자세히 나오죠. 그러면서
그 땅에 있는 그 모든 가증한 일들이 다 그 나라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참 슬프죠. 예. 하나님께서 그 큰 바벨론, 큰 음녀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8절에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런데 그 나라를 살펴보면은 7명의 통치자가 10번의 1대 2대 거쳐서 10번의 통치를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세워보면은 그 어떤 나라가 그런지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나라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죽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나라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지금 다 성취되어 가고 있다고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나무의 3분의 1이 불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에 정말 엄청난 삼림이 불타고 있죠. 특히 벨기에 같은 나라는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벨기에는 거기가 예전에는 아마 저지대였던가 봐요. 국토의 상당 부분이. 그래서 그 이탄이라고 부르는 그 퇴적물이 쌓인 석탄만큼의 열량은 나오지 않지만 그걸 잘라서 연료로 쓸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그런 이탄이라는 층이 있고 그 위에 도시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거대 산불이 나면서 그 이탄층에 불이 붙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제 한번 그렇게 이탄층에 불이 붙으면 그 끄기가 어렵겠죠. 어디서 불이 어떻게 땅속으로 번져나갔는지 모르니까요. 아마도 유럽에서 나무의 3분의 1이 불탈 겁니다. 이제 거기는 겨울이 오면 우기가 되고 비가 내리니까 9월, 10월은 돼야지만이 서서히 불길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자연재해로부터 한 걸음 비켜나 있는 것도 오직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굉장히 유명한 예언 사역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큰 금대접 3개를 들고 한국 땅 위에 그 금대접을 쏟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때 황금물이 그냥 한반도에 쫙 쏟아지는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쭈었더니 세계의 3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그래서 한국은 그 기술로 말미암아 부유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래요. 요즘에 와서 그 HBM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메모리 칩들이요. 그 메모리 칩들이 거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세계를
세계를 장악한 것 같아요. 그 대단하다는 애플이 이제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좀 저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그들의 생산이 멈추는, 휴대폰 생산이 중단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25년에 비해서 올해 한국의 수출이 굉장히 급증했다고 그러잖아요. 올해는 사상 최초로 뭐 말도 못하게 놀라운 숫자죠. 1972년 제가 대학 1학년 때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17억 달러가 안 됐어요. 17억 달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1조 1000억 달러쯤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된대요. 1조 1000억 달러. 북한의 수출액은요, 50억 달러, 100억 달러나 될까요? 몇십억 달러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1조 1000억 달러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무슨 뭐 의류나 이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아주 하이텍 제품들이에요. 무너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제품들로, 그런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맞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큰 음료 어떤 나라인지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을 겁니다. 그 나라가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나라가 회개하고 각성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면 좋겠지만은요, 그런 거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온 인류 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위에 이제 심판이 나타날 시기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하고 오직 의롭고 오직 사랑하고 오직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배려를 행함으로 정말 사람이 살만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